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오늘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이제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 그랬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절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팔절. 이 나팔절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월입니다. 종교력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나팔절은 7월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7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민간력으로는 우리가 이제 음력 같은 것이잖아요. 이제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는 이게 이제 9월에서 10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나팔절이 이제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월,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는 7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7월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 같이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게 언제냐?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정교력으로 7월 10일.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해마다 이제 이 7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해마다 정교력으로 이제 7월 10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여기다 이제 허리띠를 띄어요. 근데 이 허리띠에는 뭘 답니까? 뭘 달아요? 방울을 다는 거예요. 방울.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속죄 의식을 행할 때 이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와 같은 이 속죄 의식을 잘 행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이 허리띠를 메고 여기다 줄을 메고 이렇게 이제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 이 허리에 메어 있는 그와 같은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서 죽은 이 대제사장을 이제 끌어내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7월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 의식을 행하는 이 대제사장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대제사장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있었던 이와 같은 이 대속죄일의 속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거죠.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한 거예요. 속죄 의식을 행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매해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 의식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속죄의식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와 같은 불완전한 이와 같은 제사의식을 이렇게 이제 행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라고요? 죄가 없는 피야. 왜 죄가 없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난 그와 같은 방법과는 다르세요. 우리는 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태어난 그와 같은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잉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어. 죄 없는 흠 없는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여러분 속죄의 제사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이렇게 이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떠한 누구든지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뭘 받습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 한 번의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딱 한 번의 유일해적인 사건인데, 그렇죠? 유일해적인 사건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고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장래 좋은 일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허물과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복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선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누가 이걸 가지고 속죄의식을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러나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근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뭡니까? 죄가 없는 피야. 이건 흠없는 피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속죄가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구약시대 그와 같은 속죄의식이죠.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속죄의식을 행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속죄의식을 통해서 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받고 누리게 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로 사셔야 됩니다. 감사로 사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몸 전체를 드려주시고 흠없는 피를 쏟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사시고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유 예수님이 나 위해서 해준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참 무지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흠없는, 죄 없는, 티 없는 그와 같은 피를 쏟아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위해 사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사시고 예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물어보세요. 나 정말 그런 삶 살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고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게 긴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은요 천년이 뭐 같다고요? 천년이
1년 같아. 그 다음에 1년이 1000년 같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착역을 향해서 터미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정력을 위해서 여러분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거룩한 결심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언약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째, 첫 언약의 속죄가 담겨 있습니다. 첫 언약은 율법 시대의 속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 피로써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첫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쏟으셨던 이 피는 죄 없는 피예요. 흠 없는 피야. 짐승의 피가 아니고 거룩한 피야. 정결한 피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써 죄를 씻는 첫 언약을 완성한 새로운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언약의 시대가 개혁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언약을 완성하며 새롭게 열어주신 언약의 새 시대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느니라. 속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감동으로 새 언약의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새로운 언약의 속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첫 언약의 시대에는 속죄를 받을 때마다 속죄 장소의 성막과 제물의 피와 지성소로 피를 들고 갈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흠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들고 가는 그와 같은 속죄의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흠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한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다른 대제사장도 다른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옛 언약과 같이 다른 속죄의 길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영생의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를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속죄가 담겨있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야. 영생의 길이야. 다른 길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한 언약의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당신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받아요. 자녀들이 구원받아요. 자손이 구원받아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7월 10일이죠. 그때마다 새로운 제물과 대제사장의 예식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첫 언약의 희생 제물과 같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자주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속죄 의식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첫 언약의 희생 제물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해마다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해마다 때마다 고통당하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유일해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고 딱 한 번 있었던 그와 같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디에 앉혀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고 했잖아요.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의 사건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여기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거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야. 십자가 죽음이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에는 정말 완벽한 그와 같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는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피와 물을 쏟으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오시는 이 예수님, 이 재림은요,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시죠. 양을 가르시고 염소를 가르치는 거야. 왼편에 선 사람들, 오른편에 선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고, 왼편의 선자들, 오른편의 선자들을 갈라가지고, 오른편의 선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왼편의 선자들, 거짓과 그 다음에 염소의 편에 서고 쭉정이에 서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영원한 속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언약의 희생제물과 같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자주 고난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유일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처음 회개할 때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싸울 때도,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지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전진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첫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대속을 완성하셨기에 더는 우리에게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되는 속죄의식이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이기에 딱 한 번으로 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함으로 사시고, 그렇게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사시고, 교회를 위해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십자가 가게는 어디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와 같은 교회, 라합의 붉은 줄이 있는 어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교회 밖에는 구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구원인 줄 아십니까? 없어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서 끊어낸 죄악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못된 그와 같은 죄악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끊어내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줘서 고맙다. 내 영광 위해 살아줘서 고맙다. 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 내 교회. 그래서 내 교회를 위해서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실 때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 저 공주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에서 권사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기록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기록의 책이 있는데 권사님 권사하다 왔다는데 거기에 남겨진 그와 같은 기록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봐요. 백지장이어 봐요. 너 진짜 권사 맞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힘껏 살아야 돼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주님이 야, 너 참 보니까 너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에 적용하게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내 삶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해야죠. 자, 오늘